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죄인이지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시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이어져 오게 하시고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가 누릴 당연한 권리인 듯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여일하게 잘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란 말씀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슬픔 있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실망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순종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이 회중을 향해 지휘를 할 때는 우리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일부 찬양 지휘자도 회중을 향해 지휘를 했는데 잘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부는 눈치껏 잘 따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 간의 약속입니다. 지휘자가 회중을 향해 지휘를 하면 회중들이 찬양을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우리 지휘를 하시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에게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감사를 드리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배경인물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시간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 장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만 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렸기에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즉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나병 환자가 마을 안에 들어와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틀림없이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과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대. 그러나 이들은 그런 소문보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병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한 열망으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흙먼지를 날리며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과 병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 눈길을 주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처럼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에 그 소문도 익히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시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들이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해서 제사장 있는 곳에서 치유받았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치유를 받았습니까?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도착하기 전에 10명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침을 받고 난 이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15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9명의 사람들은 화장실 가기 전과 후의 마음이 다른 양심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피부에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몸에서 나던 더러운 냄새도 사라지고 움푹 패였던 피부, 떨어져 나간 손가락마디, 뭉텅해졌던 코에 깨끗한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흰 점과 불그스름한 색점도 사라지고 애기 피부처럼 뽀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된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외치고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기뻐 외치며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제사장이 사마리아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완치되었기 때문에 만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예수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을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제사장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을 받아야만 정상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자신들의 집으로도 갈 수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소문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비난하셨고 그 비난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척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나병에서 치유되어 정상인이 된 유대인으로서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마을에서 쫓겨나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종교적 파문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파문을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대인처럼 적응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치된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해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만 해도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유대인은 같은 나병 환자로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 나는 유대인, 이런 구별 없이 한 가족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유대인, 서로 상종치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유대인 9명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에게 갈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친구처럼 대해주던 9명의 유대인들이 병이 치유되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을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처럼 취급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 비정한 형실을 직면하면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간절히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의 나병을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셨잖아.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긴가민가 했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 우리도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치유받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감사를 했지만 9명의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고 구원에 이르는 감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들은 치유만 받고 구원은 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답을 잘 알고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치유는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했고 유대인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차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질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면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병에 걸려 성전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았지만 이제 다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에서 다시 제사도 드리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되는 즉시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도 9명의 유대인들처럼 현실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담은 못합니다.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도 받는 이중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만사형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병장수, 기복주의 신앙이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한 사람은 구원받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도둑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감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되듯이 감사 또한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감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감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됩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바라는 환경이 되면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싫어하는 환경, 내가 바라지 않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시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놀라운 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며칠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답이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3일 동안만 고통받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존의 문제로 힘들어지면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다짐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환경을 초월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현실적 복에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만약 태풍이 많이 왔고 장마가 길어져 모든 추수를 다 망쳤다면,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것이 저희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현실이 풍부하면 감사를 드리고 나의 현실이 부족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면 현실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 청교도 102명, 선원 30명, 총 132명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620년 12월 보스턴 남쪽 폴리머스 항에 도착했지만 그의 겨울이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지내다가 다음해 3월 봄이 돼서야 그제서야 땅을 밟았습니다. 상륙하기 전,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은 배고픔과 추위에 이미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내렸지만 풍토병과 낯선 기후로 인해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인디언 추장이 옥수수 종자를 주고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첫 수확은 옥수수 조금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성찬의 추수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 칠면조 요리를 먹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첫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절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에 가까웠습니다. 죽어간 가족을 생각으로 인해 눈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 생각으로 인해 옥수수를 먹어도 제대로 목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탔습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죽고 환경은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디언 추장을 통해 옥수수를 주셨음에 감사했으며,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교도들의 첫 추수 감사 예배는 만사 형통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만사 동행하심의 은혜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탄탄대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의 건강, 심지어 나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은 항상 가변적이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그리고 그 환경을 조종하시고 그 환경 너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면 현실의 문제는 해결받을지 몰라도 구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누렸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 성도들이 누렸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가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생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큰 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헌금을 통해 올바른 교회를 섬기고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등촌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에 감사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추수감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에 글로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홀수전도에 열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우리 봉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큐티 교재를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글자책과 작은 글자책이 가격이 동일해졌습니다. 홍보 기간으로 큰 글 책값을 이렇게 할인해서 작은 책값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적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찬양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직분자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방역 봉사 해주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등촌 유치원 원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구제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장로 선택 10인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영민 장로님 1579역 아브라함일 전도회 이대서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일순 A 성도 7359역 안나 3전도회 홍익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도티국 성도 7329역 에스더 우리 전도회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이성희 B 집사님 1149역 로이스 1전도회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병군 성도 1179역 모세 1전도회 장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구례 산림조합 장례식장이고 발인 예배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지는 구례 마산면 산돌이 순산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상재 장로님, 김실미 권사님 447-4429역 모세이 로이스 이전도의 장남 이광희 군과 배주희 양의 결혼식이 주 2021년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장소가 호주 시드니 버우드 한마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없습니다. 이상재 장로님과 조동원 장로님이 의논해서 전세 비행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정도는 과하다 싶어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주 찬양 드리겠습니다.